안녕하세요. 마음의 쉼표가 필요한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다라는 깊은 주제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고 당신의 삶이 조금 더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란 자비로 엮이고 인연으로 맺어진 실타래와 같습니다. 그 실타래는 단순히 이 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요, 셀 수 없는 생을 거치며 쌓여온 깊고도 오랜 인연의 줄기에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에서 만나는 사람은 우연히 스쳐간 바람이 아니라 전생의 깊은 원과 은의 흐름 위에 다시 피어난 연꽃과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시기를 인연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억지로는 가두지 못하고 놓아줄 때에 비로소 맑아진다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또한 이 법에서 벗어나지 않나니 자식이란 나의 살붙이라 여기며 집착하거나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나를 돕고 나를 이끌어준 은인의 얼굴로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어찌하여 자식을 은인이라 말하는가? 이 생에 자식을 낳고 기르는 동안 우리는 매일같이 인욕을 배우고 책임을 배우며 무한한 사랑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녹여갑니다. 때로는 내 뜻과 어긋나도 품어야 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기다려야 하니 그것이 곧 수행이고 공덕입니다. 자식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린 연기법의 가장 생생한 증거입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모든 존재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기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하셨으니 자식이 내게 온 것도 전생의 인연이요, 그 인연 속에서 나의 업이 맺힌 것이며 은혜를 주고받았던 결과로 다시 만난 것입니다. 혹자는 자식이 말썽을 부리면 원수 같다고 여기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원수도 나의 수행처요, 가장 큰 은인도 나의 깨달음터이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주는 기쁨뿐 아니라 고통까지도 모두 나를 돌이켜보게 하고 참된 나를 향하게 하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면 그 아이가 짐이 아니라 길이 됩니다.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느냐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게 이렇게 큰 인연으로 와서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분노는 자비로, 한숨은 감사로 바뀌고 얽매임은 해탈의 문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르셨습니다. 너희는 자식을 너희 소유라 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를 거쳐가는 인연의 길 위에 핀 연꽃이니라 하셨습니다. 아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할 필요도, 아이가 잘 되었다고 내 공이라 여길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인연 속에서 자비로 돕고 지혜로 이끌며 감사로 마주해야 합니다. 한 아버지가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자식이 저를 힘들게 하고 제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어찌해야 하겠나이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너에게 수행의 거울을 들고 왔느니라. 아이의 거칠음은 내 안의 화를 비추고 아이의 침묵은 내 안의 조급함을 비추며 아이의 고집은 내 안의 애착을 드러내는 것이니라. 그러니 그 거울 앞에 감사하라. 그대는 지금 수행 중이니라 하셨습니다. 이렇듯 자식이란 전생의 은혜를 다시 갚기 위해 오거나 우리가 그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오는 존재입니다. 어떤 아이는 우리의 병든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어떤 아이는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며 또 어떤 아이는 말없이 존재함으로써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니 자식을 보거든
부디 고개를 숙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대는 전생의 은인이며 나의 거울이며 나의 수행처입니다. 라고. 자식은 업이 아니라 은인입니다. 자식은 짐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자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늘이 잠시 맡긴 존재입니다. 그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면 비로소 사랑은 집착을 떠나고 이해는 판단을 넘어서며 삶은 평온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식은 나를 거울처럼 비추는 인연이요. 전생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자식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니 어찌 그들을 은인이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괴로울지라도 그 괴로움 안에 길이 있으니라. 인연이 깊은 자는 반드시 깨달음의 문 앞에 서게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 속엔 애착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엔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남들보다 잘나야 한다. 내가 해주지 못한 걸 이루어야 한다는 그 마음은 자식을 위함이 아닌 실은 나의 채워지지 않은 자아를 자식에게 투영한 것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무명이라 하셨습니다. 알지 못한 채로 집착하는 것, 그것이 괴로움의 시작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진정한 은인으로 보기 위해선 먼저 내 마음의 무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이 아이를 힘들게 여기는가? 왜 이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괴로운가? 왜 나는 이 아이의 선택을 믿지 못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자식이 주는 고통은 가르침으로 바뀌고 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마음은 모든 법보다 먼저이며 마음이 청정하면 말과 행도 청정하니라 하였습니다. 자식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청정해지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식은 우리에게 원망의 대상이 아닌 수행의 인연이 됩니다. 자식이 내 뜻을 따르지 않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며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 아이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자비라면 그대는 그 아이를 자유롭게 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이 집착이라면 그대는 그 아이를 속박하게 될 것이니라. 진정한 사랑은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며 묵지 않고 놓아주는 것이니라. 사랑한다면 자식을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그가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가 실패하더라도 온전히 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고통받을 때는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내 고통과 뒤섞지 않아야 하며 그가 잘 나갈 때는 나의 공으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기에 그는 나를 돕기 위해 왔고 나의 한계를 비추기 위해 왔으며 나로 하여금 집착을 놓고 자비에 머물도록 돕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배우기 위함이니 그대가 지금 괴로움에 있거든 그 괴로움 속에서 진실을 보라. 인연을 탓하지 말고 마음을 돌이켜보라. 그러면 자식도 세상도 원망의 대상이 아닌 은혜의 뿌리로 보이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거역할 때 그 순간을 고통이라 여기기보다 내가 아직 놓지 못한 집착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방황할 때 그것을 실패라 보지 말고 그 아이가
세상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한 인연이라 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이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도 실은 그 아이가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은 나의 인내를 시험하고 나의 자비를 확장시키고 나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인연입니다. 그 인연이 가볍고 쉬울 수는 없으나 깊고도 단단한 깨달음의 뿌리가 되기에 우리는 그 인연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자식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어보십시오. 그대는 전생의 은인이요. 나를 이끌어주는 스승이며 내가 자비를 배우는 연등이옵니다. 그리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눈빛이 부드러워지며 삶이 더 깊은 지혜 속으로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전생의 은인이라 여긴다는 그 말은 단순히 좋은 인연이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인연이 나를 변하게 하고 나를 더 낮추며 나를 자비의 길로 이끄는 귀한 수행처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가장 아끼는 일을 놓을 때 비로소 그대는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사랑 속에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저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가야 한다.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아야 한다.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 바람은 실은 아이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자존과 기대를 지키려는 집착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종종 깨닫지 못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라지 않습니다. 진정한 은인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몰랐던 나의 그림자를 비추어주는 사람입니다. 자식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내 안의 욕망, 불안, 미련, 분노, 그리고 깊은 애착을 드러내어 보여주며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한 비구니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가 없지만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의 괴로움을 자주 봅니다. 왜 자식이 있는 사람은 고통이 많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눈을 감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있으면 애착이 따르고 애착이 있으면 걱정이 따라오며 걱정은 마음을 흐리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애착을 자비로 바꾸면 걱정은 공덕이 되고 슬픔은 수행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는 자식을 걱정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 함께 아프고 아이가 외로울 때 밤잠을 설쳐가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도 자비심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걱정하는 이유는 그가 잘 살기를 바라는 간절함에서 비롯된 것이나 그 간절함이 지금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고집이며 사랑이 아니라 조절하려는 욕망일 뿐입니다. 자식을 은인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그 아이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따지기 이전에 그 아이가 나의 삶에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를 먼저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르셨습니다. 인연이란 업의 거울이니 그대의 자식은 그대의 업을 비추는 거울이요. 그 거울 앞에 설 때 그대는 스스로를 보게 되느니라. 자식이 나를 미워할 때 나는 그 미움 속에서 나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되고 자식이 나를 무시할 때 나는 그 무시 속에서 내가 놓지 못한 권위욕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식이 나에게 등을 돌릴 때조차 나는 그 등을 통해 내가 진정 그 아이를 사랑한 것인가 아니면 소유하려 했던 것인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지 못했던 질문을 대신 던져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도망치고 외면해온 내면의 그림자를 낱낱이 비추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인입니다.
고통을 주지만 그 고통 속에서 나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수행의 인연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식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다시 말해야 합니다. 그대는 내 삶에 나타난 연기요. 내 마음을 밝혀주는 법등이며 내 삶의 수행처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돌리면 자식이 더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름 속에서 배우고 그 거절 속에서 깨닫고 그 거리 속에서 비로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은 가까움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자비는 소유가 아니라 놓아줌입니다. 그리고 은희는 나를 높이는 이가 아니라 나를 바꾸는 이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내 삶에 왔을 때 우리는 축복으로 맞이하되 집착 없이 사랑하고 간섭 없이 돌보고 기대 없이 믿어주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자식을 은인으로 보는 부처님의 지혜이며 그것이 곧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의 문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유롭게 사랑하십시오. 자식을 키우되 높이려 하지 말고 함께 성장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나의 업이 아니라 나의 공덕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고 오래된 인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요. 피로 맺은 관계 이전에 마음으로 이어진 연기의 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과거의 업에서 비롯되며 깊은 인연일수록 큰 깨달음을 가져오느니라 하셨습니다. 자식은 어미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이미 나와 연결된 인연입니다. 그 인연은 반드시 따뜻하고 평온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갈등이 크고 마음이 상하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생기니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 아이가 내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 아이는 나를 힘들게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괴로움이란 다하지 못한 연이 다시 피어나는 것이요. 미움조차도 은혜의 씨앗에서 피어난 인연이니 업을 원망하지 말고 그대를 돌아보라. 자식과의 갈등은 실로 우리 삶에 가장 깊숙이 파고드는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야말로 우리가 놓지 못한 욕망의 매듭을 풀어내는 실마리가 됩니다. 왜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더 아픈가? 왜 자식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 더욱 분노하는가? 그 모든 감정은 내 안의 아상, 곧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불효라 여기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내 말이 진정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됩니다. 자식은 언제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까? 당신은 내가 당신의 기대에서 벗어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자식을 은인이라 여긴다는 것은 그 아이가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나의 기대를 무너뜨림으로써 진정한 무소유의 마음을 배우게 했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에 이르기를 진정한 보살은 분노 속에서 인욕을 배우고 어둠 속에서 빛을 구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자식이 내게 주는 괴로움 속에도 반드시 배움이 있고 자식이 내게 등을 돌리는 그 순간에도 자비의 씨앗은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식을 대할 때마다 이 생의 인연을 넘어서 전생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혹 내가 그 아이의 어버이였고, 혹 그 아이가 내 생을 구했던 이였고, 혹 그 아이가 내게 업을 짊어지고 태어난 보살이라면 어찌 그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또 이르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자식을 꾸짖으나 지혜로운 이는 자식을 통해 자신을 닦느니라. 내가 자식의 언행에 흔들릴 때 그것이 곧 나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자식이 나를 불편하게 할수록 나는 더 낮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향한 마음이 거칠어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지금 이 아이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조종하려 하는가? 이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는가, 아니면 나의 기대를 채워주길 바라는가? 이 물음 앞에 솔직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식이라는 인연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를 알게 되고, 그 변화 속에서 내가 쌓아온 수행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식은 나를 완성시키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가시가 되어 나를 찌르고, 때로는 바람이 되어 나를 흔들고, 때로는 꽃이 되어 나를 웃게 하지만 그 모든 역할은 하나의 목적을 향합니다. 나로 하여금 진실로 사랑하게 하고, 진실로 놓아주게 하고, 진실로 자비로워지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잘되고 못됨으로 그 아이의 존재를 가늠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나와 함께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그대는 나의 수행처, 전생의 은인, 그리고 나를 자비의 길로 이끄는 연등이옵니다. 우리 마음은 자식을 향할 때 가장 예민해지고 가장 간절해지며 가장 많이 흔들립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단지 내 피부치라서가 아니라 내 안에 깊은 업과 애착을 함께 껴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과의 인연은 이 생에 우연히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곁에 있는 이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오랜 생을 두고도 다시 만나기 어려운 인연이니라. 자식은 우리가 전생에 지었던 업과 공덕이 다시 피어난 형상입니다. 그 아이가 내 삶에 들어온 순간 나는 이미 선택받은 인연의 길 위에 선 것입니다. 어떤 자식은 나에게 행복을, 어떤 자식은 시련을, 어떤 자식은 깊은 슬픔을 주지만 그 모든 모습은 하나같이 나를 단련하고 나를 닦고 나를 넓히는 수행의 도반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식이란 내 품 안에 있을 때보다 내 뜻을 떠날 때 더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자식이 말을 잘 듣고 내 생각과 같고 내 곁을 떠나지 않을 때에만 효도라 여기지만 그것은 집착에서 비롯된 판단일 뿐입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진정한 사랑은 이익을 따지지 않으며 그 마음이 청정하면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내 곁에 머물지 않아도, 나와 다르게 살아가도 나는 그를 여전히 축복할 수 있어야 하며 그의 길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 자비의 마음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으로 인해 상처받습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무관심한 눈빛 하나에 하루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상처의 근원은 실은 자식이 아니라 내가 자식을 통해 얻고자 했던 무언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언가가 바로 인정이었는지, 존경이었는지, 외로움을 채워줄 누군가였는지,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식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이해한 그 순간 자식이 나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내면을 비추는 연등으로 보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세상을 원망하기 전에 마음을 닫고, 그대가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마음을 살피며, 그대가 자식을 탓하기 전에 사랑의 모양을 살펴보라.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기대는 곧 조건이며 조건은 곧 실망을 낳습니다.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랑은 집착을 떠나 자비로 변화합니다. 한 어머니가 눈물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그 아이는 저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희생이 참된 자비였다면 그대는 이미 다 주었느니라. 돌아오지 않음을 슬퍼하지 말고 그대를 통해 피어난 자비를 기뻐하라. 그 아이가 그대의 뜻을 따르지 않아도 그대의 마음은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있느니라. 자식을 통해 우리는 내어주는 법을 배웁니다. 기대 없이 주는 법, 바라지 않고 돌보는 법. 그 아이가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 그 마음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며 부처의 자비입니다. 자식은 어릴 때는 우리 손을 필요로 하고 자라서는 우리의 말보다 시선을 필요로 하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로부터의 놓아줌을 필요로 합니다. 그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부모의 수행이며 그 수행을 온전히 걸어낸 이에게는 자식이 공덕의 꽃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자식을 바라보며 그대는 내 뜻을 따르지 않아도 내 마음속 가장 깊은 연이며 전생의 은인으로 이 생의 거울로 나를 닦아주는 스승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십시오. 그 다짐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의 자비는 한층 더 단단해지고 자식을 향한 눈빛은 더 깊고 부드러워지며 삶은 점점 더 부처님께서 이끄시던 평화의 강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풀기 어려운 인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일 것입니다. 그 인연은 기쁨과 고통이 교차하며 사랑과 상처가 겹겹이 얽혀 있어 어느 하나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깊은 인연일수록 큰 깨달음을 머금었느니라. 그대가 괴로워하는 그 마음 안에 해탈의 씨앗이 숨겨져 있느니라. 자식은 세상의 기준으로 잘났는가 못났는가로 평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아이는 부모에게 무엇이 진짜 사랑인가, 진정한 놓아줌은 무엇인가, 기다림의 공덕이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는 존재입니다. 그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부모가 이 생에 짊어진 수행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의 문제를 내 탓이라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아이의 잘못이라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 피어난 일은 누구의 탓도 아니며 그대 마음이 그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고통도 길이 되느니라. 자식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그것은 나를 단련하는 불길이요. 자식이 나를 원망할 때 그것은 내 안의 분별심을 걷어내는 바람입니다. 그 뜨거움과 차가움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나고 진짜 자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그런데 왜 그 아이는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 그러나 부처님은 그것마저도 돌이켜보라 하십니다. 그대가 주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라. 그 아이가 돌려주지 않아도 그대의 자비는 이미 공덕이 되어 흐르고 있으니 그 사랑이 참됨이라면 그 어떤 응답 없이도 빛나리라. 사랑이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며 자비란 알아주지 않아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이 이와 같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집착을 넘어서게 되고 그 아이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에 다가서게 됩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과거를 반추하게 하고
현재를 깨어 살게 하며 미래에 대해 집착을 내려놓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 아이가 걷는 모든 길이 나와는 전혀 다른 길일지라도 그 길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면 나는 이미 부처님의 자비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노승이 말했습니다. 자식은 돌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다. 내 뜻을 따르도록 만들기보다 그 아이의 길이 무사하길 비는 것이다. 그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되 그 행복의 모양을 내가 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씀처럼 자식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그 아이를 움직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 멈출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내 말보다 그 아이의 삶을 믿어주는 마음, 내 계획보다 그 아이의 선택을 지지해주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자식을 은인으로 보는 마음에서 나오는 깊은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풀려야 할 매듭이요. 그대를 괴롭게 하는 인연일수록 더 정성껏 풀어야 하느니라. 자식과의 인연이 매듭처럼 꼬여 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풀지 마십시오. 한 올 한 올 기다림으로, 인정으로, 내려놓음으로 풀어가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식이 내 삶에 어떤 의미로 왔는지를 깊이 알게 됩니다. 자식은 나의 인생을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법문입니다. 그 법문은 때로는 울음으로 전해지고, 때로는 침묵으로 말하며, 때로는 떨어져 있는 거리 속에서 우리를 깨우칩니다. 그러니 오늘도 자식을 보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대가 내 마음 같지 않아도 그대는 나의 은인이요. 이 생의 가장 깊은 연이며 나를 자비로 이끄는 연등입니다. 이 마음을 품는다면 자식은 더 이상 내 업이 아닌 내 수행이 됩니다. 자식은 더 이상 나를 흔드는 존재가 아닌 나를 지탱하는 인연이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자식이라는 인연을 통해 한 걸음 더 부처님께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때로 기쁨의 빛이 되며 때로 괴로움의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기쁨과 괴로움이 뒤섞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그 돌아봄이 바로 수행이 되고 자비가 되며 마침내 해탈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행은 가까운 이와의 인연을 바로 보는 것이며 가장 깊은 깨달음은 사랑하는 이를 집착 없이 바라보는 데서 오느니라. 자식과의 인연이 바로 그러하니 그대가 자식을 바라보는 눈빛이 곧 그대 수행의 깊이를 말해주고 그대가 자식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곧 부처님 길을 걷는 걸음이 되느니라.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자식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참된 사랑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은 사랑이 아니라 애착이요. 불안은 자비가 아니라 무명이며 참된 사랑은 고요하며 집착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빛나느니라. 자식을 향한 참된 사랑은 아이를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아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 나의 기대와 어긋나더라도 그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어주려는 마음이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성공을 바라고 자식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바람 안에는 내가 이루지 못한 삶을 자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은밀한 바람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 마음은 곧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무소유의 마음이 가장 부유하고 바라지 않는 사랑이 가장 고요하니라 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그 아이가 곁에 머물든 멀어지든 그 모든 흐름을 순리라 여기며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식을 은인으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모님의 기대가 너무 무겁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사랑하지만 그 기대가 저를 숨막히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요, 기대가 되지 않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랑이니라. 사랑하는 이가 내 곁을 떠나도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대는 참된 자비를 알고 있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내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믿고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그 아이가 실수를 해도 실패를 해도 그 실수와 실패마저 그 아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식을 은인으로 보는 마음은 그 아이가 나에게 고마운 말을 하거나 효를 다할 때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 나를 외면할 때, 그 아이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그 아이가 나와 다른 선택을 할 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내가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될 때, 그제야 우리는 자식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얼마나 깊은 깨달음을 주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무엇을 놓지 못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이가 있다면 그는 그대의 스승이며 은인이니라. 자식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놓지 못하는 기대를, 애정을, 계획을, 마음을 하나하나 비추어 주며 그것을 내려놓게 이끄는 스승이 됩니다. 그러니 자식을 대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십시오. 그대가 내 뜻과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대가 멀리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대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대를 사랑하고 그대는 나의 전생의 은인이기에 이 모든 인연을 감사히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닦아갈 때 자식은 나를 통해 해탈을 배우고 나는 자식을 통해 자비를 배웁니다. 그렇게 서로는 서로의 거울이 되고 서로는 서로의 법문이 되며 결국 하나의 연기 속에서 함께 피어난 연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은 지나갑니다. 바람도 머물다 떠나고 꽃도 피었다가 지며 자식 또한 부모의 품 안에서 영원히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이를 붙잡으려 할 때 괴로움은 시작되고 그를 자유롭게 놓아줄 때 자비는 꽃 피느니라. 자식은 태어나면서부터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울음으로 나를 찾고 조금 지나면 걸음으로 나와 거리를 만들고 더 자라서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갑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부모의 수행이며 그 수행의 끝에는 놓아줌이라는 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며 한 가지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내가 없어지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내게서 멀어지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이러한 생각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바로 무상의 진리를 잊은 집착일지도 모릅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삶이란 잠시 머무는 여정이요 모든 만남은 흘러가는 구름과 같으니 그대가 고요해지면 흘러감조차 아름답게 보이리라. 자식을 은인으로 여긴다면 그 아이가 떠나는 것도 내 품에서 자라는 것도 모두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아이는 나를 의지하러 온 존재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비추고 나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 온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 노모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이 제 곁을 떠난 이후 공허하고 허전합니다. 이 마음을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 자식을 통해 얻은 자비는 어디로도 떠나지 않느니라. 몸은 멀어질지언정 그대 마음에 피어난 자비와 공덕은 머무느니라.
그것이 곧 그대가 자식을 통해 얻은 가르침이니라. 우리는 자식이 주는 눈빛, 손길, 한마디 말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지만 그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인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연은 이미 내 마음에 씨앗이 되어 뿌려졌고 그 자비와 인내와 깨달음은 내 삶의 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통해 배운 모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아이가 가르쳐준 기다림을, 그 아이가 열어준 나눔을, 그 아이로 인해 알게 된 내려놓음을, 그 모든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통해 내려주신 법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부모란 자식의 인생을 대신 걸으려 하지 않고 그 아이의 고통을 조용히 껴안을 수 있으며 그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인연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자식을 보며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연민이 아닌 자비가 되게 하라. 그대가 자식을 바라볼 때 그 시선이 기대가 아닌 축복이 되게 하라. 자식을 향한 우리의 눈빛은 그 아이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내가 부드러우면 그 아이는 스스로를 존중하게 되고 내가 고요하면 그 아이는 자신의 삶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자식을 바라보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염송하십시오. 그대는 내게 와서 사랑을 가르쳐 주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내려놓음을 가르쳐 주었으며 내 곁을 떠남으로써 무상함 속에 평온을 일깨워 주었으니 그대는 참으로 전생의 은인이옵니다. 그리하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자식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은 바람이 지나가듯 가볍고 햇살이 스미듯 따뜻하며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비의 향기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연은 머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며 우리를 깨우고 떠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자식 또한 그러하니 내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 위에 자비의 씨앗을 심고 가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누구를 사랑하든 그 사랑이 머무름이 아니라 흘러감임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그대는 자비를 배우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참된 자비가 되려면 그 사랑이 통제와 기대를 떠나야 하고 그 아이의 삶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려는 깊은 마음이 깃들어야 합니다. 부모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존재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안정을, 기쁨을, 시간을 다 바치며도 아깝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공덕이 되려면 그 마음에 기대가 없어야 하느니라. 기대가 있으면 그것은 거래가 되고 기대가 없으면 그것은 해탈이 되느니라. 자식을 향한 마음이 고요하지 않다면 그것은 아직 내려놓지 못한 무언가가 내 안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이 곧 수행의 시작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으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해줬는데 왜 몰라주나, 저렇게 길러줬는데 왜 그럴까? 그 마음 속에는 어쩌면 내가 아이를 위해 살았다는 것이 곧 나의 존재 이유가 되어버린 슬픔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내가 존재하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자비를 배워가게 한 연기입니다. 그 아이가 곁에 있는 동안에도 멀리 떠난 이후에도 내 안에 남겨진 사랑과 인내의 흔적이 곧 나의 수행이요, 나의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그대 삶의 그림자와 같으니 그림자를 바꾸려 애쓰지 말고 그대의 마음을 맑게 하라. 그림자는 스스로 밝아지리라. 이 말씀처럼 자식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내 마음을 살피는 것, 그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저를 지치게 합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슬픔이 밀려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지치게 하는 이유는 그대가 사랑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니라. 무엇도 바라지 않을 때 사랑은 맑고 가벼워지느니라. 자식을 향한 사랑은 바람이 되지 말고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요란한 외침이 되기보다 말없이 지켜주는 자비의 숨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아이가 잘 되든 실패하든, 그 아이가 나를 이해하든 멀어지든,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축복해주는 마음입니다. 이 생에서 자식이 내게 왔다는 것은 수많은 생을 거쳐온 업의 귀한 인연이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 인연이 기쁨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그 인연이 고통 없이 지나가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깊은 배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나와 다를수록 나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수록 나는 더 깊은 자비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다라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대의 자식은 그대를 괴롭게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대를 더 부드럽고 더 단단하고 더 고요한 존재로 이끌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마음을 염송하십시오. 그대는 내게 오셔서 나를 낮추게 하셨고 나를 살피게 하셨고 나를 놓아주게 하셨으니 참으로 은인이요 이 생의 가장 귀한 수행처이옵니다. 그 마음이 곧 해탈의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은 자식이라는 인연을 넘어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로 피어나는 연꽃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은 흘러갑니다.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내려놓을수록 가까워지며 그 흐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무상의 진리를 배워갑니다. 자식 또한 그러하니 그 인연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 시절을 깊이 관통하며 가장 아픈 자리에서 가장 맑은 눈을 열게 하는 법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돌보되 간섭하지 말며 보내되 슬퍼하지 말라. 이것이 곧 자비의 길이니라.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내 일부 같아서입니다. 내 마음을 닮은 듯하고 내 생을 이어가는 존재 같기에 그를 통해 내 꿈을 이어가고 싶고 그의 안녕이 곧 내 안식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반대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대의 아이라고 하여도 그대의 소유가 아니니 그는 그대에게서 왔지만 그대의 삶이 아닌 길을 걷게 되리라. 이 말씀은 냉정한 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한 연민이자 가장 성숙한 사랑의 모양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내 마음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밖에서도 축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식은 편안했으면 좋겠다.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보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묻습니다. 그대가 그 아이의 괴로움조차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껴안을 수 있는가? 이 물음 앞에 선 마음은 스스로에게 대답하게 됩니다.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 아이를 통해 나를 사랑하고 싶은가? 자식을 은인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 아이를 통해 내 마음을 비추고 내 무지를 보고 내놓지 못한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미워질 때조차 그 미움이 내 안의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거울임을 아는 것이며 그 아이가 말없이 나를 외면할 때조차 그 침묵이
나의 기대를 돌아보게 하는 스승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중년의 아버지가 부처님께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자식에게 늘 최선을 다했지만 그 아이는 저를 원망하고 제 말을 거부합니다.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그대의 최선을 놓아야 할 때이니라. 그대가 최선을 다했기에 괴롭다면 그것은 집착의 그림자일 수 있느니라. 진정한 자비는 결과에 머물지 않느니라. 이 말씀처럼 자식이 나를 외면하는 것도, 나의 말에 침묵하는 것도 다른 방식으로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아이가 거리를 두는 순간은 어쩌면 내가 나를 마주할 시간일 수 있고, 그 아이가 나를 잊은 듯 살아갈 때는 내가 비로소 홀로 설 수 있는 용기를 배울 시간일 수 있습니다. 자식은 내게서 왔지만 내 것이 아니며 내 마음을 흔들지만 나를 완성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는 나의 거울이요, 나의 길잡이이며 내 마음이 머물고 떠나는 모든 순간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살아있는 법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식을 놓아주십시오. 손을 놓는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 아이의 삶에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놓고 그 아이의 결정에 내가 개입해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으며 그저 그 아이의 인생이 스스로를 향해 흘러가도록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이 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자식을 진정으로 은인이라 여기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이 순간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그대는 내게 와서 나를 비추었고 내 마음을 흔들었으며 마침내 나를 깨우게 하였으니 그대는 참으로 전생의 은인이요, 이 생의 가장 고귀한 인연이옵니다. 이 염송 속에서 그대의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은 연민이 되고 그 연민은 끝내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놓는 법을 배우는 길입니다. 사랑을 쥐되 움켜쥐지 않는 법을 배우고 마음을 주되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우며 가장 사랑하는 이를 바라보되 내 뜻대로 하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자식은 이 배움의 길 위에 놓인 가장 깊은 인연입니다. 내 마음이 가장 깊이 머무는 자리, 내 기대와 두려움이 가장 크게 일렁이는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놓아줌이라는 것을 처음 배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무엇을 진정 사랑하는가를 알고자 한다면 그대가 무엇을 내려놓을 수 없는지를 보라. 사랑은 그 놓지 못함을 껴안고 그 놓아줌으로 완성되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은 깊고 숭고합니다. 그 마음 안에는 보호하고 싶은 본능이 있고 지켜주고 싶은 간절함이 있으며 대신 아파주고 싶은 자비의 불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욕망으로 뒤섞이면 자식은 부모의 보호 아래 평온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기대와 조정의 무게에 눌리게 됩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내려놓음은 더욱 어렵고 그 내려놓음이 클수록 자비는 더욱 맑고 투명해집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그대를 괴롭힌다면 그대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듣는 이로 하여금 잠시 멈추게 합니다. 내가 자식을 향해 품고 있는 수많은 말들, 잘 되기를 바란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들 속에 숨어 있는 나의 바람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혹시 그 바람은 내가 세상에 덜 비춰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었는지, 내가 부모로서 실패했다는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한 방어는 아니었는지, 부처님께서는 이 물음을 통해 우리 안에 참된 자비와
감추어진 집착을 구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배웁니다. 사랑이란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그 아이가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 삶이 내 계획 안에 있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진정한 깨달음임을.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아이가 너무 멀리 떠났습니다. 연락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며 그 아이가 나를 생각이나 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할지라도, 그 아이가 그대를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그대가 그를 향한 자비의 마음을 지닌다면 그 마음은 바람을 타고 그 아이에게 닿느니라. 사랑은 거리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비는 멀어짐 속에서도 자랍니다. 자식을 은인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 아이가 내게 남긴 눈물까지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함께한 시간뿐 아니라 멀어진 시간도 감사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게 준 기쁨뿐 아니라 그로 인해 알게 된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미련까지도 배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을 가장 깊이 들여다보는 기회를 얻고, 그 들여다봄 속에서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 인정 속에서 자비의 첫 걸음을 떼게 됩니다. 자식이 내 뜻을 따라주지 않아도 그 아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자비의 눈을 가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되 그 잘됨이 내 기준이 아님을 알게 될 때 그대는 집착에서 벗어난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르셨습니다.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 그대가 얼마나 자유로워졌느냐가 그대의 수행을 말해주느니라.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 때 그 사랑은 미련이 아니라 깨달음이 되고, 그 인연은 짐이 아니라 공덕이 됩니다. 그러니 다시 조용히 염송하십시오. 그대는 나의 거울이요, 나의 스승이요, 전생의 은인으로 이 생에 오셔서 나를 자비의 길로 인도해 주신 존재이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절할 수 있을 때 그대는 비로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인연은 수행이다라는 말씀을 자식이라는 인연 속에서 체득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은 한순간 스쳐가는 바람일지라도 그 바람 속에 담긴 의미를 껴안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깨달음이 되고, 그 인연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 됩니다. 자식과의 인연은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깊고 가장 복잡하며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자식을 통해 알게 된 것이 많을수록 그대는 수행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니라. 그대가 괴로웠던 순간조차 잊지 말라. 그 괴로움 속에 자비의 씨앗이 있었고 그 씨앗이 자라 그대를 부처의 눈으로 이끌었느니라. 자식은 부모에게 스승이 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눈빛 하나로 마음을 비추고 삶을 함께 살아내는 시간 속에서 무심코 던진 말, 스친 태도, 단절의 고요함 속에서도 부모는 끊임없이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점차 집착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며 부모는 내려놓음의 지혜를 배웁니다. 기대가 사랑인 줄 알았지만 그 기대가 오히려 자식을 가두는 울타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사랑은 가벼워지고, 사랑은 조용해지고, 사랑은 마침내 자비로 변화합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모든 인연은 거울과 같아 그대가 마주하면 진실을 보여주고 그대가 외면하면 그림자만 남느니라. 자식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는 평생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때로는 초라하고 때로는 후회스럽더라도 그 모든 장면이
나를 채우고 나를 깨우는 귀한 수행이 됩니다. 이제는 자식을 보며 더 이상 바람을 품지 말고 다만 그 아이가 이 세상에 존재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대가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밤을 지새운 모든 시간, 그 아이를 향해 고운 말을 고르며 삼켰던 말, 그 아이를 살피다 가만히 한숨 쉬던 마음조차 모두 그대가 걸어온 부모라는 이름의 수행길이었음을 부처님은 아십니다. 이제는 그 길 위에 내려놓음으로써 공덕을 짓고 놓아줌으로써 사랑을 완성하고 떠나보냄으로써 자비를 완성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것은 이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스스로의 길을 걷겠다는 선언이며 그 선언은 그 아이가 부모에게서 받은 자비와 인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선택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로 마음을 조용히 정리하십시오. 그대는 나의 은인이요. 내가 이 생에 배운 모든 자비의 이름이며 내 사랑의 시작이었고 나의 수행의 완성이었노라. 그리고 이 인연을, 이 삶을, 이 깊은 가르침을 부처님께 봉헌하십시오. 더는 얽매이지 않고 더는 괴로워하지 않고 그 아이를 향한 마음이 무한한 자비로 바뀌기를, 그 자비가 이제는 모든 중생을 향할 수 있기를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자식은 전생의 은인입니다. 그 은인이 나를 찾아와 나를 거울 삼아 나를 자비로 닦아주고 나를 부처의 길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 인연 앞에 고개 숙여 절 올리며 다만 감사함만을 남기고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평온을 얻으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부처님 말씀과 함께 마음을 비우는 따뜻한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